진정한 신앙 감정의 다섯 번째 표제, 참되고 은혜로운 감정은 심판과 신적인 일들의 실제성과 확실성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영적인 확신을 수반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은 복음의 영광이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확신한다. 이런 확신은 모든 논쟁을 잠재우고 모든 의심을 물리친다. 복음의 진리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자들의 영혼에 있는 이런 확신은 효력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감정을 지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계시의 실제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한 신자들의 마음과 삶은 변화된다.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복음에 구원하는 지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다.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있는 실제적인 확신과 진리의 술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5에서 17절, 요한복음 6장 68에서 69절, 17장 6에서 8절, 사도행전 8장 37절, 고린도후서 4장 11에서 18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히브리서 3장 6절, 11장 1절, 요한일서 4장 13에서 16절, 5장 4에서 5절 등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 성경 구절이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앞으로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삶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상태가 선하다고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다. 결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자 변화된 삶의 열매를 의미한다. 복음의 진리가 구원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확신이나 설복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런 확신은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 곧 확신에 대한 타당하고 합당한 근거와 토대 위에 있어야 한다. 단순히 부모로부터 복음을 들었거나 교육과정에서 복음에 대한 것을 읽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은 본질적으로 영적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그는 분명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2장 23에서 25절에 예수님이 이적 베푸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은 군중은 사도행전 8장 13, 23절에 시몬 마구스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 구속받은 사람이 갖는 믿음과 확신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체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영적인 확신은 마음의 진리에 대한 영적인 이해와 시각이 있어야만 생겨날 수 있다. 참된 믿음은 항상 영적인 시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긴다. 이런 시각은 복음 진리의 아름다움과 무한하고 거룩한 신적인 탁월성을 맛보고 느끼는 새로운 감각이다. 복음의 영광과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과 시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준다. 먼저 복음의 영광 자체가 복음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될 만큼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성에 복음의 영광을 알려주신다. 그 영광의 실제를 믿는 이유가 다름 아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직접적인 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은 직관적으로 안다. 그들은 그저 복음의 영광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안다. 이 말은 어떤 논증이나 추론도 전혀 없이 이런 확신에 이르게 된다기보다는 장황하게 계속되는 긴 논란이 없다는 의미다. 사람이 복음의 확신에 이르는 직접적인 증거와 논증은 하나뿐이다. 사람의 지성은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증거를 통해서만 복음의 진리에 이른다. 다른 인간적인 진리와 달리 복음은 그 속에 있는 초월적이고 영광스럽고 말할 수 없이 탁월한 본성적 특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확신시키고 만족해야 한다. 하나님 존재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영광의 현현 자체가 분명한 증거이고 사람의 마음을 확신하게 한다. 복음 안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이 독특한 탁월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영향과 조명을 통해서만 이런 탁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밀턴이나 셰익스피어와 같은 천재적인 작가들의 위대한 작품을 이해하려고 해도 특별한 기술과 통찰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쓰신 책에 있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필요하겠는가. 인간의 타락과 그런 말미암은 마음과 지성의 우둔함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광을 밝혀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분별하고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미각을 회복시키지 않는 한 사람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비추임을 통해 우리 지성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모든 성경의 다른 진리 또한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복음의 영광을 확신한 사람은 죄가 얼마나 악한지도 안다. 거룩이 가진 탁월한 아름다움을 바라본 바로 그 눈이 필연적으로 죄의 그 악한 가증함을 보게 되고 도덕적 선함의 달콤함에 흡족해 하는 바로 그 미각이 도덕적 악의 악독함을 감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은 자신의 죄악과 가증함을 알게 되는데 이제 그가 이런 본성을 가진 대상을 인식하는 지각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고 있으나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인간의 가증한 죄악됨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아름다움에 대한 지각을 받고 복음의 경륜에 속한 모든 부분에 깃든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된 신자는 이제 전체 성경 계시도 알게 된다. 복음의 본성적 영광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 없이도 사람은 복음의 진리일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복음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담대하게 모든 것을 팔고 두려움 없는 확신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과 악독하고 지루하게 계속되는 고통을 감수하고 세상을 그 발 아래 두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명백하고 분명한 확신을 누리는 사람뿐이다. 얼마나 많은 학식과 그럴듯한 증거를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 의심과 막연함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확신시키기는 어려운가?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분명히 확신시키기 위해 이들의 교육을 더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고대의 전통과 역사와 다른 증거들을 들이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진리를 확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사에서 구원하는 견고한 믿음에 이른 사람들은 대부분 복잡한 역사적, 논리적 논증 없이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역시 대부분 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지성의 눈이 비추임을 받아 복음에 나타난 신성을 본 이들은 복음이 진리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한다. 복음을 통해 빛나는 비할 데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분명하고 특별하고 확실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복음 진리에 대한 외적인 증거의 역할을 아예 배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외적인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진 논증을 통해 불신자들이 복음에 대해 숙고하기도 하고 참된 성도 역시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믿음을 더 확고하고 분명히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신적인 일들의 영광과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아야 영적인 확신이 생기는 것만은 분명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지성에 기독교 신앙의 진리임을 확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사람의 지성을 확증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지성을 확증하는 두 가지 간접적인 방법을 살펴보겠다. 첫째, 사람의 영혼을 밝혀주는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이 진리에 대해 어그러진 마음의 편견을 제거해서 지성이 복음의 힘찬 논증에 편견 없이 노출되도록 한다. 타락한 지성은 복음을 적대시하고 본성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멸시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이 영광이 그 속에 있는 적개심을 무너뜨리고 편견을 제거할 뿐 아니라 이성을 새롭게 하여 해방된 열린 이성이 되게 한다. 예를 들어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예수님의 이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의 경우는 그들의 이성이 새로워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사로잡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 안에 있는 탁월함을 보았던 것이다. 둘째, 이 신적인 빛이 이성에 자리한 걸림돌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성의 활동을 촉진시켰고 추론의 능력마저 살아나게 했다. 복음의 진리를 수고하는 그들의 지성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지성의 활동을 도왔다. 다른 때 같으면 모호하고 희미하게 다가갔을 복음에 제시된 여러 개념들이 이 신적인 빛으로 말미암아 더 큰 능력으로 다가갔고 그들의 지성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반적인 비추임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불렀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지 않고서도 그들이 전반적인 성경의 진정성과 하나님의 본성적 완전성과 그들 죄의 실제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갖도록 일깨우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도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기독교 신앙이 가진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하고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속한 이런 일들이 진리라는 영적인 확신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이런 확신을 때때로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이런 확신으로부터 비롯된 감정이 구원 얻은 자의 감정인 양 오해되기도 한다. 직접 보고 들은 것과 같은 환상 가운데 받은 강한 인상이나 충동이나 암시 등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일들의 진리를 강하게 확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체험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광신주의로 이끈다. 사탄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끌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할 수 있다. 진정한 신앙 감정의 6번째 표지, 은혜로운 감정은 복음적 겸손을 수반한다. 참되고 경건한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전적으로 부족하고 혐오스럽고 멸시받을 만한 사람임을 절감하고 그에 합당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위대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미약하고 비천하다고 느낄 수 있고 자연적 겸손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죄 때문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 가증한 죄의 본질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자각은 하나님의 거룩과 도덕적 완전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 갖게 된 복음적 겸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참된 겸손이 있다면 그에 걸맞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도 갖게 된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영혼의 본질적 특성 중 겸손만한 것이 없다. 겸손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겸손은 자기 부인의 2가지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 첫 번째 요소를 통해 사람은 자기의 죄악되고 세속적인 성향을 억누르고 거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의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 힘쓴다. 두 번째 요소를 통해서는 자긍하고 자축하고 자고하려는 마음의 성향을 거부하고 부정한다. 위선자들은 자기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인 양 스스로를 낮추어 말하고 자신의 업적에 대해 겸양을 떠는 데 능통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겸양을 사방에 과시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이들은 자신의 실패와 겸손을 알리는 데는 발빠르면서도 정작 누군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겸손이 거짓되고 자기적인 것이라고 말하려 들면 거세게 항의한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많이 비웠다고 생각하고 진토에까지 낮아졌다고 믿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가졌다고 하는 겸손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겸손해진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로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다. 그의 겸손은 허황되고 가식적이고 요란스럽고 자기 확신에 찬 주저넘은 것이다. 자신의 겸손에 대해 뿌듯해하고 자긍하는 것이 바로 영적 교만의 특징이다. 겸손을 가장한 영적인 교만은 아주 교활하고 은밀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다. 첫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성취한 것을 더 대단하게 여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여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같다. 그는 지도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데 아주 빠르다. 자신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고 관리하는 특별한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자질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믿음의 문제에서 자기 권위에 복종해 주기를 바란다. 반면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신앙적으로 성취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성도들 가운데 아주 미천한 자, 가장 작은 자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말하고 가르치기보다는 듣고 배우는 자리에 가 있으려고 한다. 이들이 말하는 모습에서는 젠체하거나 자신의 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겸손으로 인해 오히려 떨면서 말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신앙 체험만이 아주 특별하고 희한한 것인 양 이야기한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놀랍지 않다거나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험이 다른 사람들의 체험에 비해 더 대단하고 성도들의 일상적인 체험보다 더 특별하다고 여기며 주목받고 높임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마음의 영적 교만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겸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늘어놓는 말을 자랑이나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체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되게 해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이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다.
이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적인 성취나 업적이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지는 것을 체험한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이들은 자신이 누리는 높은 영적인 성취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얼마나 사랑이 부족하고 감사가 없는지를 깨닫고 놀란다. 성도들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은혜는 작게 보이게 하고 결점은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신령한 빛과 은혜의 참된 본질이다. 참으로 겸손한 영혼은 자기에게서 드러난 조그마한 결함에도 망연자실해지고 자신의 순종과 선함으로 이룬 큰 진보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지낸다. 마땅히 다다라야 할 수준의 은혜와 거룩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자신의 모습은 미미하게 그지없다. 참으로 겸손한 영혼은 자신이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자기 영혼이 도달하고자 하는 결승점과 표준과 기준을 항상 바라본다. 그는 그런 기준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이 행하고 이룬 것들은 항상 심판대에 올린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거룩과 성숙함을 아주 미미한 것으로 여기는데 다른 사람이 이룬 것과 비교하지 않고 그가 다다라야 할 무한한 의무에 자신을 비추어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써 눈이 열린 우리는 자신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에 주목한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탁월함과 영광, 그리스도의 무한한 위엄,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한없는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많이 자각한다. 하나님의 무한한 탁월함에 대한 이런 시각은 은혜가 자라가는 만큼 넓어지고 자라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롭게 해야 할 자신의 의무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고 점점 더 놀라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의무를 더욱 알아갈수록 자기에게 있는 은혜가 더 작게 보이고 자기에게 있는 사랑이 낯설고 신기하기까지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이들을 훨씬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대한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경악한다. 이 겸손한 영혼은 자신의 내면을 속속 들이보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외양만 보기 때문에 자기만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라가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면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갈 텐데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더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지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신자가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발견하면 그는 즉시 하나님 안에서 그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훨씬 더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놀라운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 이를 통해 그 광경 훨씬 너머에 있는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찾아온다. 이 확신을 가진 영혼은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 무지한지 놀라게 된다. 자신의 사랑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은 지극히 작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유한한 것들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마치 그것을 지배하고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낀다. 모든 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이 하나님처럼 무한하면 우리가 그 대상을 알아갈수록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10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인식의 대상에 대해 차츰 알아간다고 해보자. 75에서 85, 95, 99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대상을 100까지 알게 된다. 그러나 무한한 대상을 알아가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앞에서 언급한 유한한 대상을 알아가는 것과는 달리 무한한 대상에 대해서 50을 알게 되었다 해도 우리의 지식이 더해간다고 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알아가는 무한한 대상은 수치화될 수 없고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다 아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지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있는 무지가 사라지면 우리 영혼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더 잘 알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아는 영혼은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사랑이 없는지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한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사랑을 갈망하고 추구한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할 의무에는 조금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에 비추어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지극히 미미하고 보잘것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깨닫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더 잘 안다. 이런 이해를 통해 그는 자기 안에 남아있는 타락의 깊이와 정도가 어떤지 더 잘 보게 된다. 우리가 마땅히 다다라야 할 의무를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평가해야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타락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런 사실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수록 우리 죄의 실상을 절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정도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정도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다는 원리가 도출된다. 이런 사실을 통해 또한 가장 사소한 죄에 있는 가장 미미한 정도의 추악함이라 할지라도 가장 거대한 거룩에 있는 가장 고상한 아름다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무한한 하나님께 짓는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무한한 증오와 흉측한 것이 들어있는 반면 피조물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거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무한한 아름다움 같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피조물에게 있는 거룩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작은 죄의 가증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이행할 때 생기는 손톱만큼의 실패를 할지라도 이것은 무한히 가증할 뿐이다. 어떤 존재를 사랑하고 영원롭게 할 우리의 의무는 전적으로 그 존재의 사랑스러움과 영광스러움에 곧 우리의 사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한 정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덜 사랑스러운 존재보다는 더 사랑스러운 존재를 더욱 사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한히 사랑스럽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무한히 합당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무한히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 역시 무한히 크다. 그러므로 무한한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나 무한히 사악하고 가증하고 무가치하다. 위의 반론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과 은혜에 자라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기보다 계속해서 더 부패하고 하나님께 더욱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게 된다. 자신이 체험한 신앙 감정을 근거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죄가 모두 사라졌고 자신은 이제 악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이른바 그가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계시가 거짓이라는 분명한 증거다. 하나님을 알게 된 영혼이 자신의 죄를 더 억누를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우리의 겸손과 사랑과 감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게 되어 우리의 타락과 부패의 정도를 그만큼 더 절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정작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엄두도 못 내고 또 그 사람에게는 이런 사실이 명확히 다가오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할 뿐 아니라 설령 확신을 얻으려고 할지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탁월하고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위대하고 희한한 것을 체험한 성도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은 교만하고 자긍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만하고 자긍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참된 신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체험 자체가 무의미하고 기만적인 것이다. 이른바 자신이 발견한 것 때문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자기가 대부분의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본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 그런 발견은 본질적으로 참된 영적인 빛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의 무지를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이 모든 참된 영적 지식의 속성이다. 둘째, 영적 교만의 또 다른 표지는 자신의 겸손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거짓된 신앙 감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겸손을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 그 감정이 높이 올려지고 강렬한 것일수록 더욱 그렇다. 참된 영적인 감정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의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지금 자신의 겸손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반면 자기에게 있는 교만은 지나치게 크고 가증스럽게 보인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권위에 비추어서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들어 어떤 유력한 왕이 굽으려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유력한 왕의 발을 씻기면 그는 자신도 똑같은 왕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의 행위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불쌍한 노예가 위대한 왕의 발을 씻기면 누구도 그것을 신경 쓰거나 겸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먼지 구덩이에 있는 무가치하고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벌레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가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낮춘 것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겸손한 일을 한 것인 양 뿌듯해하는 이유는 자명한데 이는 그들이 너무 자긍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자신을 정확히 알고 삶에서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는 아마도 자기에게 있는 교만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겸손해질 줄 모르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누군가 스스로 내가 지금 드리는 사랑과 헌신과 섬김은 내가 정말 겸손하다는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엄청난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분수를 모르고 자신의 위치를 부당하게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마땅히 두어야 할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두고 그 위치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가지고도 정말 겸손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참으로 겸손한 영혼은 정반대로 생각한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비천함과 죄악됨을 익히 알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때조차도 자기가 겸손해졌다고 생각지 못할 뿐 아니라 마땅히 겸손해져야 할 만큼 겸손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더욱더 낮아지기를 열망한다. 그렇게 낮아진 때에도 여전히 자기가 낮아져야 할 만큼 낮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느끼는 이런 큰 괴리를 그는 교만이라 부른다. 이처럼 그에게는 자신의 교만이 너무 크게 다가갈 뿐 자신 안에 겸손한 구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예전보다 더 낮아졌어도 그는 이것을 겸손이라 부르지 못한다. 낮아진 정도가 너무나 미미해서 더 낮아지지 못한 것이 혐오스러울 뿐이다. 이전보다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보다 높게 여겨진다. 바꾸어 말하면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과연 이런 시시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하는 일이 없다. 심지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을 하는 때조차도 항상 자신에게 과분한 일로 여긴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 자신에게 겸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한에 겸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에 자신에게 드러나는 겸손과 낮아짐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분명히 아는 반면 자기 마음은 그만큼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눈에는 자기의 겸손보다는 교만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 달리 말하면 죄에 대한 확신에 크게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을 만큼 자신에게 분명히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자신의 특별한 죄에 대해 민감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 죄의 크기만큼 죄를 확신하는 반면 자기 죄의 크기만큼 죄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속으로 자신의 죄를 작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가 가진 죄의 확신이 매우 빈약하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겸손해진 사람이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초라한지 충분히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여실히 느끼고 깨달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겸손에 대해 유난히 무감각하다. 오히려 자기의 교만을 항상 절감하고 왜 자신은 더 겸손할 수 없는지 탄식한다. 반면에 속임 가운데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영적 교만에 사로잡힌 위선자는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소경이나 마찬가지여서 자신이 우연히 발휘한 겸손만 눈에 밟힌다. 겸손한 신자는 다른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자기만큼 교만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자긍하는 사람은 자신의 교만보다 다른 사람의 교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말로나 행실로나 자신이 겸손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참된 겸손은 요란하지 않다. 특히 자신의 겸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여러분이 나만큼 타락하고 죄악된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말 때문에 스스로 우쭐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신의 겸손 때문에 자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요컨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많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다는 증거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천상의 향기와 달콤함으로 채우고 그리스도께 향기로 다가오는 모든 은혜로운 감정은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사람을 향한 것이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사랑은 겸손하고 상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다. 성도의 갈망은 그것이 아무리 열정적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갈망이다. 성도의 소망 역시 겸손한 소망이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에 찬 기쁨이라 할지라도 성도에게 있는 기쁨은 역시 겸손하고 상한 마음이 누리는 기쁨이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는 더 가난해지고 더 어린아이 같아지고 평생에 걸쳐 더 겸손해진다.